왜 장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와, 그렇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아주 튼튼하게 지은 집 구조보다는 그냥 듬성듬성 이슬 피하고 바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그렇대요. 우리 육체가 이 장막집이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집이래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진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잠시 거쳐가는 그런 집이래요.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인생의 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유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걸쳐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거셌습니까? 로마의 압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닐 만큼 엄청난 무게감의 환난과 핍박이 몰아쳐왔던 그런 시절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이득이 굉장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터전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세등등했던 유대교주의 안에서 추방당한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다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굉장히 고단하고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시련과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교우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우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의 생생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잠시 잠깐이면 끝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신비한 세계들을 보잖아요. 예수님도 배웠고 먼저 간 성도들도 보고 천국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찬양의 광장도 보고 전군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경이로운 영광스러운 이 광경을 보고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벅찬 이 마음의 감격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그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가고 싶다고 갈 수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교우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어떤 제자들은 순교 당하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순교 당하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그 생명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유교 동란을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 핍박당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신앙을 가졌어요. 외관적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하죠. 공격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몰려왔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저들을 사로잡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것이 위대한 것이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임을 체험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의 말씀이 5장에 충만하게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장 읽기 전에 4장 16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다 보셨나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잠깐 산다고 유한한 삶이라고 아주 신속하게 지나가고 끝난다고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사십니까? 오늘은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개 같고 이슬과 같고 잠시 왔다 가는 바람과 같은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게 물으셔요. 자, 이 물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 것은 허망한 것이어서 붙잡을 것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확 붙잡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 것이 되었다 싶었는데 금세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쥔 손을 놔라. 쥐고 있는 거 놓으라고. 누가 옆에서 놓으라고 안 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분들은요. 뭔가를 막 붙잡으려고 합니다. 막 붙잡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막 붙잡아요. 놓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정지시키고 모든 힘을 상실하면 쥐었던 손이 어떻게 돼요? 손이 다 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안히 잠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머니의 택 중에 복 중에 그렇게 오도록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태어나서도 보면 빨개 벗겨져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유준이가 저 뒤에 앉아있네요. 유준이가 앉아있는데 유준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빨간 덩어리.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도 빨간 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유한한 삶을 살고 잠깐 왔다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육체의 껍데기. 제가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가 대화하는 말 속에 껍데기 그런 말씀이 오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껍데기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녀들이 그 속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껍데기. 그거 인식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왜 저런 껍데기 소리를 할까? 여러분, 우리 부모 속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집조차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람 불면 허물어지고 비가 오면 허물어지고 육신의 장막집,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했는데 세상에 일이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이것은 가벼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것은 너무 중하고 귀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자, 보세요. 자,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가벼운 것에 부담 없어요. 잠시 그냥 잡았다가 내려놓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그래서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세계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대망하십니까? 그 나라를 대망하십니까? 하면요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천국을 소원하냐고요? 그러면 목소리가 속으로 훅 기어들어가요. 목사님 가게는 가야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쩌면 또 다른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당시에는 이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이 실감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걱정하지 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가볍게 지나간다고. 잠시 잠깐 지나간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의 문맥은 당시 상황의 배경을 정말 잘 그려놨어요. 우리가 몸이요 근육통 느껴보셨나요? 꼭 근육통은 아니라도 몸살이 오면 식은땀이 나고 방망이로 막 두들겨 맞은 것 같이 몸이 막 통증이 몰려와가지고 이 몸살기가 오면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도대체 내 몸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거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계속되기를 원해요?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오늘 16절과 18절의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무 힘겹고 통증에 몰려와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오는데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걱정하지 마. 잠시 잠깐이면 그때가 지나가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5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1절 읽습니다.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집이 바뀌어요. 두고 봐. 헌집 줄게 새 집다. 놀이 가운데 그런 놀이가 있는데 새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이거 좀 바꿔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제가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아플 때는요. 그냥 가죽이 껍데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너무 힘들 때 몸이 천근만근일 때 좀 이거 벗어 던져버리고 새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요 기도의 날 요한계시록 21장을 강론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 거기 들어가면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영원한 그 집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인데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주었죠.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은 처음 것이에요. 이것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아이가 유치가 빠져요. 요즘 우리 유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유치가 막 빠져나가고 한 2, 3년 전부터 유치가 막 갑자기 빠지고 본니가 나와요. 치과에 가니까 선생님이 넌 왜 이렇게 빠르니? 그랬대요. 왜 이렇게 빠르니? 아, 유치가요. 예상보다 빨리 본니빨로 바뀌죠. 밥을 먹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뭐야? 흔들리는 이빨을 꺼내 보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빠졌어. 이빨이 빠졌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어이구 어떡하냐 치과에 바로 가야 되겠다. 얼마 있다가 학교 갔다 와서 치과에 가가지고 치과 선생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요. 속에서 본이빨이 막 밀고 올라오는데 유치를 밀어낸 것이라고. 밥을 먹다가 이 부러진 거죠. 조금 남아서 흔들. 제가 밥 먹기 전에 만져봤거든. 어디 보자. 흔들. 아유, 곧 빠지겠는데 빼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치과 가는 걸로 결정했는데 밥 먹다 빠져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치과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치과를 갔어요. 왜요? 이 치아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그냥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잘 몰랐으니까. 그랬더니 본이빨에 쑥 밀고 올라오니까 이 유치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장막질이 아무리 좋아도 막 근육질이 있고요. 보약을 먹어가지고 건강. 난 걱정 없다니까. 아이고 선생님께서 요즘 진단했는데 내 몸은 내 근육은 지금 내가 60인데 60대인데 40대 몸이래.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아유 40대 몸 같대. 여러분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돼요? 벗어야 돼요. 언제요? 여러분 이 허상과 같은 육체의 이 옷은 본토 그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진입해 들어오면요 밀려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집이 벗어던져지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참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편지글을 통해서 정리했지만 바울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바울에게 인생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와 구속사역의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격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1절부터 다시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손으로 지은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장막집을 연상시키는 거죠.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 나라의 집만 또 못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려보려고 나무 잎을 따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가렸어요. 그랬더니 햇빛이 찡찡 내리치니까 그만 입이 다 말라가지고 툭툭툭툭 떨어져가지고 수치가 또 들었다. 또 나뭇잎을 따가지고 또 가린다고 하는데 얼마 지나 툭툭 떨어져. 야 큰일 났다. 이 부끄러운 수치를 어떡하냐고. 누가 부끄럽다고 이 얘기 해주지 않았는데 수치스럽다고 누가 말하지도 않고 조롱하거나 지적질하거나 놀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다가오고 죄 중한짐이 이 속에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배우기가 황송해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이제 나그네 인생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던져지면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지금 먼저 입신하신 분 혹시 없죠? 입신이 뭐예요? 깊이 잠든 것 같이 깊은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뭐 입신했다고 막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체험한 사람도 있고 체험치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손 꼭 붙잡고 사랑한다 아들아 가자 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통과. 요즘 아주 중요한 건물에 진입하면요 초입 단계부터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대부분 집을 방문할 때도요 그냥 못 가요. 옛날에는 전도할 때 전도지 가지고 다 들어가서 아파트마다 다 초인종 눌렀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와서 귀찮다. 그래서 이 잠금 장치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그 센서에다가 비번을 눌러야만 문이 열립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마스터 키가 있는 사람은 대단하더라고요. 그 키가 그냥 들어가면서 터치만 하면 또 어떤 인식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그냥 눈동자 인식, 얼굴 인식 돼가지고 들어가서 비치기만 하면 1, 2초 안에 문이 쫙 인식됐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거죠. 문이 확 가는 곳곳마다 열려요. 제가 시내 나가서 어느 집을 방문하려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들어가면서도 문이야 열리질 않아요. 초입에 이제 배를 누르고 통과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문마다 또 차단 장치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차단이 돼가지고 어떡하냐고 거기까지만 오시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나갈게요 하고 그 안쪽에서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오면서도 이 비상문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올 때 마스터키로 탁 마스터키로 되게만 하면 문이 싹 열려가지고 나오시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스터키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그래 너의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에게 선물 줄 터니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마스터키를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마스터키 다 받는 겁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장서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뒤에 서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군대에서 사단장을 만나러 가는데 이 전령이 있어요. 사자와 같은 거죠. 특별히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그 사람 따라가니까요. 그냥 군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경례를 붙이는데 대단한 권력이더라. 저는 그 사람 뒤만 주르르르 따라가는데 군에서 이제 군종병을 이렇게 조금 하면서 높으신 분 불러가지고 가는데 그냥 따라가는데 막 경례를 붙이는데 꼭 내가 있는 것 같아. 대단하더라. 오늘 예수님 오셨으니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던져지면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었으니 그 나라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